말씀은 오늘 12장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선포하신 사건들, 또 그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해서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에 붙들린 자들을,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지리적인 배경은 물론 다른 지역들도 가셨지만 주요하게는 갈릴리 호수,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그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등등의 지역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요한복음의 마지막인 21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던, 단순히 그냥 가족들 모여서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모든 유대인들의 의무였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사건들이 12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들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 사건이 앞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전파의 사역과 이제부터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에 분명한 전환점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복음을 전하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막 듣는데요. 보통 30살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살 무렵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 3년의 시간들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전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요, 30이라고 하는 이 나이가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약의 어떤 배경 속에서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우리의 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나이가 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고요. 왜 그럼 3년 사역하셨나? 물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구약의 문맥에서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 증거로 드렸던 제물 중에 3년 된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면 사역의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세워지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참된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그 형식, 방법 안에서 잠시지만, 그건 잠시입니다. 구약의 방법들은요, 잠시나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바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보이신 거죠. 근데 구약만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양 잡는 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야? 불쌍하게 양만 죽었지 내가 어떻게 내 죄가 씻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온전한 의미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구약의 것들은 그림자고 이제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구약의 제사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서 우리의 죄에 씻어지는 어떤 표로 삼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변치 않는 구원의 약속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기간 가운데도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렇게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은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최소한 12명은 예수님 옆에 딱 우리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있었던 겁니다. 12명 뿐인가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 입장에서 성령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감이 오지 않았죠. 그냥 이상했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으니, 오실 거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어떤 영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오실 거야 라고 믿으며 기다렸죠.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마 머리에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루살렘에 처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마가의 어머니가 속해 있었고, 그 집 마가라고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마가의 집의 한 곳에서,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좁은 방이 아니고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어떤 널찍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순절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던 사람이 120명은 넘게 있었던 거죠. 최소한 120명 이상은 있었습니다. 3년의 사역 동안 예수님이 그래도 120명 넘는 사람들을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 것이죠.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일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죠.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한 나라입니다. 이 유다가요. 식민 지배받고 있긴 했지만 엄연히 하나의 사회를 이룬 하나의 나라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지요.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저 시골 구석에서 너댓 명, 열댓 명 모여서 자기들끼리 뭘 하든 말든 관심이 있을까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들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어디 한 곳에서 100명, 200명 모여서 무슨 일이 있다, 관심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최고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의식합니다. 처음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나 들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 말에 불평을 갖습니다. 점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죠. 그냥 그 말이 듣기 싫어서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열댓 명 모여서 자기들 듣기 싫은 소리에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처음엔 시골에서 나사렛에서 열댓 명 모여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더니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라고 온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그 권력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싫은 거죠. 미운 겁니다.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내버려두면 우리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우리 힘을 잃게 생긴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의 배경,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역시도 한쪽 구석에서 그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가 저 예수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다 계획 세웠는데 이거 안 되겠어. 우리 계획대로 안 되겠는데? 우리 생각보다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예수 잡는다고 했다가 이거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이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눈에 보이는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누가 제일 부풀었을까요? 가슴이 뛰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부터 주님의 곁을 지키며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 어땠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들밖에 없었습니다. 10명 남짓 되는 이 제자들만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니깐 놈이 뭘 하냐 비웃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식구들은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유괴 가족들은 나와가지고서 여기서 왜 이러냐고, 그냥 집에 가자고, 우리 주제에 무슨 이런 소리를 하냐고 막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죠. 그 옆에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갔을 때는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기도 했었고요. 분명한 능력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보이셨는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우리한테서 떠나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어느 순간 하나 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오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둘러쌉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감히 그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모여든 사람들 밥이라도 한번 주려고 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흥분이 돼가지고요, 야 이거 뭐가 되나 보다, 야 내가 제대로 줄을 잡았나 보다, 진짜 예수님이 뭔가 하나 터뜨리시려나 보다,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10명 시작했는데 수만 명이 됐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우리 날마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나누고 있죠. 그 사건 하나를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북쪽의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점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거 왕이 올 때 개선식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 앞에서 흔드는 모습, 이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는데 말 그대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분이 왕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됐다, 이제 내가 꿈꿨던 일들이 이루어지겠다,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일들이 보상받을 수 있겠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꿈꿔왔던 그 꿈이 이루어지겠다. 누군가는 높은 권력 자리에 앉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군을, 우리 땅을 지배하고 있는 저 이방 로마 족속들을 죽이고 몰아내서 우리를 독립시키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가지기를 원했었죠. 저마다의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여러 차례 하시는 말씀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는요,
무슨 은밀하게 담겨 있거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십자가를 말씀하시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성경을 앞에 넘기셔서요, 신약 127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책에 신약 12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인자로 표현되어 있던 하나님의 구원자, 스스로 인자 되심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해야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누구든지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입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자가, 구원자가, 내가 고난받을 거다, 조롱당할 거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고 모욕할 거고 채찍질할 거고 나를 죽일 거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3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더 이상 분명할 수 없을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구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저 갈릴리 촌사람이었던 우리가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인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없게 하실 그런 왕이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긋남이 이때까지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듣고도 못 듣고 이해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으로 이어져 왔다면 이제 이 어긋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모습, 바로 이 장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여러분 몇십 명, 100명이 아닙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로 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드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 자체도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호산나 우리 잘 알죠. 찬양도 있죠.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호시아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본래의 뜻이 뭐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자리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왕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야죠. 호산나. 그렇게 보면 가장 올바른, 가장 적합한,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필요한 외침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시아나 이후에 호산나로 불려지는 이 단어가 뜻이 바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부해보면 성경의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많이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일종의 그 지역의 방언, 사투리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일상생활에선 쓰지는 않았어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호시아나라고 했던 히브리어 단어가 호산나로 발음되면서 긴 시간이 지났고요. 그 뜻도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만세 아시죠?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 3.1절에도 하고 뭐 광복절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세. 만세는 원래 왕조시대 때 왕에게, 정확히는 우리나라 조선의 왕한테는 만세라고 못 불렀죠. 명나라 중국의 황제한테 만세를 외쳤습니다. 말 그대로 만년을 살란 얘기입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라는 뜻이죠. 만세가. 오래오래 잘 사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그런 뜻으로 만세 외치나요? 절대 그렇게 쓰지 않죠. 만세는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축하할 일 있을 때, 잘된 일이 있을 때 외치는 말이 만세입니다. 호산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뜻보다는 역시 나쁜 뜻은 아니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만세,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감탄사, 기쁨의 외침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왜 굳이 제가 뭐 히브리 헬라 이런 얘기 잘 안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똑같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정작 그들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호산나를 외치지만 왕이시라고 외치지만 그 왕이 어떤 왕이신지, 무엇을 이루실 왕이신지,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 알지 못했으니까요. 12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각자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비추었죠. 그래서 각자가 다 기대에 부풀고 들뜨고 와, 나 혼자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데 흥분됐지만 그들 각자가 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무리의 함성 속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지나가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또한 구약의 선지서 스가랴에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울립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를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는데 그 앞에 왕이라고 불리면서 지나가시는 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왕이 어때야 됩니까? 왕이 지나가면 백마 타고 가야죠. 큰 말 타야죠. 진짜 큰 말들 저도 유럽에 있을 때 봤는데 진짜 큰 말은 사람 키보다 더 커요. 높이가요. 그런데 앉아야 왕이 뭔가 좀 왕 같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 어떻습니까? 제주도 가서 조랑말 이런 거 보면 어떠죠? 사람 허리 정도밖에 안 와요. 높이가. 그 위에 앉아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옷을 입으셨나요? 아니죠. 나사렛 시골 사람이 뭐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습니까? 그냥 그런 옷입니다. 그냥 우리로 치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냥 어디서나 사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흙밭을 지나갑니다. 제자들 눈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흙밭에 그냥 지나가시는 건 아니잖아. 옷을 벗어가지고 제자들이 그 앞에 깔아놓죠. 마음은 알겠는데 옆에서 한번 우리가 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이 참 왕이 지나가는 행진으로 보일까요? 나귀 새끼 타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밑에는
옷 벗어서 깔아놓고 그 옷이나 무슨 비싼 명품 옷도 아니고 그냥 다들 똑같은 그냥 그런 옷 깔아놓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장면이요,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안 그려지는데 머릿속에 가만히 이 모습을 그려보면 정말 너무 이중적인 겁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그러나 너무나 초라하신 예수님. 사람들은 멋진 왕의 입성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귀를 타고 그들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은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을 원했죠.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왕. 지금 그들을 막아서는 정치적인 반대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끄집어내고 처형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왕, 그런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그들 앞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시죠.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권세를 자랑하는 불쌍한 자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죄악의 능력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참된 승리를 이루는 구원자, 참된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앞에서 펼쳐진 오늘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기쁜 축제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슬프고 정말 너무나 안쓰러운 그런 길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누구도 예수님께서 걸으실 그 길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칭송했지만 참된 왕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곁을 지키며 기도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온전히 혼자 걸어가셔야 되는 그런 길이었죠. 어찌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내 부딪히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런 본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죠. 다 될 것 같았으니까. 불과 며칠이 지나고 그 기대가 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으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왕이 오신다고 외쳤던 그 제자들이 예수를 모른다 합니다. 도망칩니다. 모여들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아마도 이제는 재판정에 끌려가서 죄인이 되어버린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나는 예수한테 뭔가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이 예수가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네? 그때부터 팬이 안티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외쳤다가 이제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는 거죠. 무리들이요. 그 앞에 모였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길,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야 된다라고 내가 외치고 요구하는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죄로, 나의 욕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저 갖기 원하는 그런 것인가? 제자들처럼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한테 기쁨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만족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감사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외치고 기도하고 요구하는데 정작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참된 기쁨을 주셨고 참된 감사를 주셨고 참된 만족의 이유를 주셨고 참된 생명을 주셨는데 나만 못 듣고 있는 게 아닌가? 나만 그걸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제자들처럼. 그러면서 헛되게 입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돌아봅니다. 우리가 외치는 왕,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내가 승진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내가 사람들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 몸이 빨리 나을 수 있게 해, 내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그런 길로 걷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걸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 조롱받는 길, 모욕받는 길, 아픔의 길,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길, 그렇기에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길,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길, 십자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성공의 길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죠. 모여들었던 무리들은 이제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역시 제가 이 말씀에 긴 얘기를 덧붙이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 욕심으로 내 죄 때문에 만들어낸 내 인생의 고단함을 내 십자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죄입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우리 인생의 십자가는 내가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나의 고난, 나의 도전, 때로 나의 아픔, 나의 연단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잠시의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때 잠시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과 도전과 아픔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감사로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세상 속에 내가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는 그러다 실패할 거라고 얘기하고 네 인생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 강함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영광의 길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들 동안,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아무 대가도 없이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구원받은 내가 살아야 될,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다들 지키는 고난주간이니까 좀 더 은혜롭게 안 하던 새벽 기도도 좀 하고 평소에 기도 한 번 하던 거 두 번 하고 말씀도 한 번 보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내 인생의 방향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세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사람